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네, 아마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다윗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의 위대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이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신 대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느 날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난 일행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한 바울과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들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자, 어쩐 일인지 바울 일행에게 당신들이 이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말을 해줄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전한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 생활을 거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40년을 잘 아시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원망과 그들의 탄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 7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세우셔서 통치하시게 하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는요,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주 겸손했어요. 나는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네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쩐지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의 결과를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은 그 교만함으로 말이야,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을 하면서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까지 세우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런 사울의 교만함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자,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 한 가지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울 왕을 지나는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 패역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길 원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창세기 시작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패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패하실 때는 언제이고 왕을 세우실 때는 언제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우신 그 왕과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고 불순종한 자리에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강국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세운 것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 갔나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하나님은 패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왜 중요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믿음은요, 죄인이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의 잣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왕을 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왕을 패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범죄예요. 자,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그것이 범죄라는 것.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울이 범한 범죄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사울을 패하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권세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21절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 안에 있기,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의 그 오른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가진 주님의 그 오른팔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큰 자인 에서를 버리시고 작은 자인 야곱을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언약의 조상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려운 환경, 내 어려운 처지. 자,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정말 그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그 어려운 환경과 내 어려운 처지가 내 노력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그 어려운 처지를 승리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의 결과가 항상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땅에 그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씨앗에서 열매가 자라지 않으면요, 땅에 뿌린 그 좋은 씨앗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윗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사울왕도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와 왜 사울의 시대가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너희들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12명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가룟유다는요, 주님을 팔기까지 하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맞이하는 그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정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만나는 그 어떤 사람, 정말 그 상대방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내 기대가 변하고 내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를 상대방으로 돌릴 때 그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누구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주님처럼 살 수가 있다. 자, 시편 139편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 또 입으로 하는 말, 내가 갖는 관심,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늘 묻고 그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더 큰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그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위대함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요, 그런 삶의 의미는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뜻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세상 것도 좀 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자,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패하시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은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과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과정을 거치는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습관, 내 신념, 내 아집,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 10년입니다. 아니 15년이에요. 아니 나는 20년인데요. 아니 나는 30년이에요. 아니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큰 직분도 가졌어요. 나요 전도사인데요. 나요 목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한 번도 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거치면서 만약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변화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가진 은사, 능력, 실력, 재물, 자,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심각하게 나를 위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가슴속 깊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은사, 책임, 또 나아가서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